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불만이 일어날 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언짢거나 불쾌한 것을 말합니다. 불만이 일어날 때 그 모든 그 갈등과 고민과 불만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해결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하거나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불만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럴 때는 공동체나 혹은 가정의 분위기가 좀 불편해지고 또 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점점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불만이 일어나게 될까? 그러니까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꼭 있어야 할 때 그게 없으면 이게 불만이 되죠. 그래서 참 언짢고 불쾌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행했는데 그 과정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결과가 죽도록 고생만 하고 고난의 연속일 때 그때 참 불만스럽죠.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 맘대로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습니다. 그 노종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라고 하였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죠. 그 말씀하신 노정대로 행하는 중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장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꼭 있어야 할 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고 행하고 머무르면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필요한 물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물마저 없는 겁니다. 이러면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고 그렇게 생활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곳이 이 광야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광야 생활인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이 부족할 때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들은 그 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이곳에서 물이 없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모세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비난의 정도가 돌을 들어서 죽일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비난을 이제 모세는 받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비난했냐? 그 비난의 내용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냐. 어쩌자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이 가축들을 다 이곳으로 끌고 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있어서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 자체로 끝나지를 않아요. 결코 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불만은 마치 물속에 딱 떨어진 잉크와도 같아요. 그래서 온 샘을 아주 검게 채워버립니다. 그래서 불만은 우리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그 우울을 없애는 그런 수단에 대해서 보다 더 불안하게 하는 이 악에 더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이 불만과 불평 그리고 이어지는 원망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구절적인 마치 그 무좀과 같아서 없는 것 같으면 다시 또 일어나고 이제 조금 괜찮다 싶으면 다시 나오는 정말 이게 아주 정말 고질적인 이 사고방식이에요. 이게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감격적인 그런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던 겁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어서 너무 물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마라를 물을 고치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동일한 현상 가운데서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길 때 이전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인내하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또 원망하죠? 출애굽기 1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물이 없어 터뜨린 원망은 결국 급기야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말까지 가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 이거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한 것이. 그리고 고난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증거라고 해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정말 연단하기 위해서 7번 불에도 들어갔다 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또 훈련이고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난이 닥치자 하나님마저 의심을 한 겁니다. 좀 무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데요, 이 불만이라고 하는 삶의 태도를 좀처럼 바꾸지를 못해요. 태도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이에요. 믿음은 삶의 방식인 거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의 태도와 삶의 방식은 뭔가 부족했을 때 항상 불만했다는 거예요. 항상 불만. 이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불만족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그들은 당연히 이렇게 했어야만 했어요. 애굽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신이 누구신가? 그게 하나님이시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떳떳이 박잖아요. 홍해를 그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도와주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특별히 또 매일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또 기억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인내했어야만 됐는데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만이 일어날 때 이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러한 자비를 헤아리는 일이에요. 이 자비 중에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좀 되게 되면 우리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죠. 주님의 위대한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훈련에 실패를 했어요. 그 앞선 조상들의 그 실패를 그대로 또 답습을 합니다. 후손들이. 앞에서 하는 걸 보면 뒷사람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대로 따라서 한단 말이죠. 민수기 20장 1절로 3절 보면 광야 생활 거의 이제 뒷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달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 이와 같은 그 삶의 방식과 태도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후손들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정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어야 됐어요. 배워야 된단 말이죠. 이를테면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런 만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광야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매일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만나는 단순한 그냥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아니잖아요. 그 만나는 뭐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너희들이 순종하면 공급해 주신다. 그게 만나잖아요. 그거를 훈련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훈련의 그 의도는 깨닫지를 못하고 그게 내리고 안 내리고에 따라서 너무 많이 갈리는 거예요. 너무 믿음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한 거죠. 늘 환경만 탓하고 언짢아 하고 불쾌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전염이 돼요. 죄는 전염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공동체에서 누가 하나 죄를 지면 그 죄 진 사람은 가만히 안 있어요. 다른 사람도 다 죄를 짓게 만들죠. 그래서 죄는 전염성이 아주 심한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졌어요. 예수님에게요. 그들이 왜 예수님에게 불만을 가졌죠? 진리를 전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선 자신들의 위선을 책망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라와야 되는데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죠. 종교적인 어떤 기득권을 뺏길 것 같은 그런 위기감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더니 불만을 아주 노골적으로,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몰라서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뭔가 올무를 조이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도가 순수하지를 못해요. 노골적으로 표현했죠. 이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다스려지지 않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에 가는 거죠. 이 종교인들의 불만은 참된 신앙 안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하고 결국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만의 근원은 살펴보니까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불만의 근원은 이기심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삶 속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이든 지식적이든 사상적이든 영적이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만이 일어났어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죠. 완전 축복의 통로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교회나 공동체나 가정은 참 좋은 거죠. 천국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불만을 표시할 때, 비난할 때, 심지어 모세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만큼 그렇게 돌을 들고 찾아올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본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답을 갖고 있었을까요? 갖고 있지 못했을까요? 모세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죠?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든 불만의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죠? 보통 사람이 사람으로 가지고 가죠. 사람이 전화기를 통해서 가지고 가죠. 요즘에는 SNS가 너무 활발하게 돼서 SNS를 통해서 모든 불만이 그냥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가 버리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간단 말이죠. 불만이. 이건 어른이나 애들이나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마귀는 어른이나 애들에게 무상으로 구워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만이라는 도구거든요. 그냥 뭐 다 빌려줍니다. 잘 갖다 쓰는 거죠. 근데 모세는 이 불만을 갖고 찾아온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해답은 없으나, 자기에게 능력은 없으나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매우 중요한 거죠.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불만은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어떠한 상황을 내가 직면하고 이런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답을 지금 현재는 없으나 막막해 보이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모세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답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주세요.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응답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로 지목한 그 바위를 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솟구쳐 나와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장로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고 백성들은 정말 목마른 갈증을 풀 수가 있었죠. 그들의 허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훗날 이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 사건이 있는 먼 훗날 신약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게 지금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소급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 건너가는 일이잖아요.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참된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을 생각하면 돼요. 모든 답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직면한 모든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문제도 다르고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한 그 목적은 뭐냐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본보기로 삼아가지고 저들이 그 교만한 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을 경고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를 망각하고 광야 생활 내내 우상 숭배하고 탐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순종하다가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방임하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경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과신하여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중에 반석을 통하여서 물 공급을 해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을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영적인 지식과 경험들을 많이 가진 것에 안심하지 말고 더욱더 절제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시시각각 생활 속에서 다양한 불만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체적인 것이든 지식적인 것이든 사상적인 것이든 영적이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불만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참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자신의 그 상황을 말할 수 있기를 권합니다. 불만이 일어날 때 사람을 찾아가게 되면 사람을 정죄하고 원망으로 나아가기가 쉽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그 자리를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시면 좋습니다. 쓰레기통 만나면은 쓰레기통 피하잖아요. 그거 영접하지 않잖아요. 더러운 거 있으면 피하잖아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날 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도망갈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가고, 불만이 일어날 때 불만족스러운 상황보다는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는, 그리고 불만이 일어날 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간구를 하면,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짢고 또 불쾌한 감정으로 자신과 이웃을 해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어찌 보면 죄성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불만의 감정들을 잘 다스리고 훈련받아서 참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불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그런 영역에서 육체적이든 지식적이든 사상적이든 영적이든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불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